할렐루야!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반가워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를 할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를 할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빅토리.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빅토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마음 한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운동 경기 좋아하시나요? 목사님은 스포츠 경기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종종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 경기에서 진 패자가 승자의 손을 들어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경기에서 진 사람이 왜 이긴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일까요? 목사님 같으면 경기에서 진 게 너무 분해서 이긴 사람을 쳐다보는 것도 싫을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일까요? 네, 맞아요. 그것은 바로 경기에 승복하고 당신이 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비록 나는 경기에서 졌지만 나의 약함과 상대방의 강함을 인정하는 아주 멋진 행동인 것이죠. 너무 대단한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도 이렇게 상대방의 강함을 인정하는 아주 멋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인정한 모습을 통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쵸? 광야는 사실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곳이었어요. 낮에는 너무 더웠고 밤에는 너무 추웠어요. 먹을 것이 많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여러 나라들의 공격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죠. 너무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무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바다를 반으로 가르시기도 하셨고,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내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공격에도 보호하셔서 오히려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있는 동안에 그 성에 살고 있는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라합의 집에 몰래 숨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여리고 왕 귀에게 들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왕은 당장 그 정탐꾼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여리고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수색하며 정탐꾼들을 잡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정탐꾼들이 숨어있는 라합의 집에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여기 정탐꾼들이 있는 거 다 안다. 어서 나와. 이제 꼼짝없이 잡힐 일만 남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상황이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숨어있는 집의 주인인 라합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정탐꾼들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고 그들은 이미 여기를 떠났어요. 아마 지금 빨리 따라가시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속여서 멀리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떠나자 자신의 집 창문에 밧줄을 달아서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정탐꾼들과 라합은 약속했어요. 만약 우리의 일을 당신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구하고 우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일을 폭로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한 이 약속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정탐꾼들은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와줬을까요? 분명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자신을 점령하러 온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라합은 정탐꾼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해 보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로 있었고 광야에서도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고 절대로 강해 보일 리가 없고 오히려 약해 보였을 거예요. 그에 비해 여리고성 사람들은 훨씬 강해 보였을 거예요. 그들은 아주 견고하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편에 서려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리고 편에 서서 정탐꾼들을 고발하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인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라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에요. 분명 여리고는 아주 강하고 거대한 곳이었습니다. 군사력도 매우 강하고 체계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이 생각할 때 여리고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다고 여겨지니까 여리고보다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지라. 아멘.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홍해를 반으로 가르시고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일들을 라합은 들었어요. 그것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을 잃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라합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라합이 인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한 라합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라합의 집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런 라합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강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거대해 보이고 하나님은 그에 비해 보이지도 않으셔서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고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여리고가 강해 보이고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라합과 같이 우리 역시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더 강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칼과 창과 단창이 훨씬 강해 보이지만 다윗은 그보다 더 강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죠. 사랑하는 취약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거대함에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과 세상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갈 때 보면 세상은 참 거대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에 약해 보일 때가, 약하다고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라합이 아무리 여리고가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이 엄청 거대해 보이고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고 위대하신 분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강한 능력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그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맞서 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